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떠하지 않으시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건 그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어떻게 나타냈느냐?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걸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선행 6항입니다. 6항 제 몇 장? 제 16장. 그 16장은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냥 그러시겠죠. 곧 끝나요. 다 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인데, 자, 무엇에 관하여? 선행에 관하여. 자,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행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죠. 그 선행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선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사랑. 그래서 늘 우리는 선을 행하되, 선이 되려면 이것이, 그러니까 선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것이 선행이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선행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제가 목회 철학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되죠? 선행이 된다. 자, 6항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보시고 성실한 것을 비록 연약과 불완전히 많이 동반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6항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단락을 나누면 여러분, 신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죠?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받아 들임받았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을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신자죠.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땠다? 받아들임받았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여기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를 받아들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이제 조금 기도를 하실 때나 우리 설교자들 설교를 할 때나 잘 표현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을 주님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이해 가셨어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주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부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뭐 주님 그런 뭐 삼위 하나님이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을 얘기할 때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삼위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삼위일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받아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죠.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덧입게 되죠? 믿음으로 덧입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무엇도 받아들이신다고 그래요? 신자들의 무엇도, 선행도 어떠신다? 받아들이신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무엇도 받아주신다? 선행도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비난할 것이 없냐?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맞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구제했다 할 때 그것이 책망받을 요소가 조금도 없을까? 그죠? 비난받을 만한 여지가 조금도 없을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마음을 해도 구제를 해도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의 불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서 이제 선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선행을 할지라도 어떠한다? 받아주신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받아주세요? 똑같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항상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전적인 부패에서 죄가 있죠. 그런데 오늘 나를 하나님 볼 때도 그냥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내가 죄 없는 의인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선행도 그냥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흠이 있고 비난받을 만하고 책망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수용, 받아들임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뭐도 주신다? 상도 주신다. 상. 그래서 선행을 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죠. 선행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도 행하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못 받게 하시려고 상도 받고 우리가 말하는 무엇도 받고 복도 받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신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기쁘게 할 만큼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 어떠신다? 받으신다. 그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1번 읽겠습니다. 7번 1번 시작. 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수용되는 유일하고 본질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자,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온 건데, 자, 고백해 보면 시작. 신자들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받아들인 바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받아들인 바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만 받아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그래서 받으세요. 아멘. 자, 성경적인 근거 에베소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1장 6절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지금 언더라인을 여러분 어디다 해야 돼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1장 6절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언더라인을 어디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다 줄을 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 그러면 흠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드리는 것은 흠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 죄성이 있는데. 그런데 아벨이 무엇으로 드렸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니까 흠이, 아벨에게 그래도 흠이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흠덩어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지만 또한 그 존재가 하는 그 선행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설명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음으로 신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며 그 결과로 나오는 선행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받아들여진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행위의 안배감이 아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성경은 철저하게 뭘 배격한다? 공로주의 배격합니다. 그죠? 공로주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했어도 마지막에는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뱉어내야 될 고백,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를 배격해요. 철저하게 은혜,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가로에 칭이라고 써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음으로 신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의가 내가 예수님을 어떠할 때 믿을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됐는데 그 결과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다? 선행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신자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뭐예요? 선행이란 말이에요. 선행이라는 말은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가 나오게 돼요. 안 나오면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반드시 뿌리가 살아있으면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행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선행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도 완전한 것으로 받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자, 반가로 4번.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자, 신자의 선행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윤리적 삶에 뭘 미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분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행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의 영향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변화는 그냥 되지 않아요. 영향을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타내는 행위를 우리는 선행이라 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영광스러운 그 어떤 그 들음,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뭐 저기 1년 있다가 뭐 명절 때 이번 뭐 추석이었으니까 가족들이 만나거나 뭐 친척들이 만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뭘까요? 참 그렇죠. 예수 믿더니 참 자네 많이 바뀌었네. 자네 옛날 말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 말 정말 뻗하고 없었는데, 그죠? 부드러워지고, 그죠? 자네는 옛날 맨날 대접만 받기 좋아했는데 참 자네는 많이 섬기려고 하네. 또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자네는 왜 그렇게 부드럽고 자네는 그렇게 잘 섬긴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신앙과 삶의 적용 양가로 이제 3개가 있는데 1 뭐죠? 겸손과 감사. 시작. 선행의 수용이 나의 노력이나 행위의 질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에 전적으로 의존함을 깨닫고 극도의 겸손함을 유지한다. 선한 일을 행한 후에도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받아들여졌기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행위마저도 은혜로 받아주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선행을 수용해 주시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행위의 질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받아주신다?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 후에 자기 그냥 그 뽀다구를 막 내고 내가 했다고 우쭐거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 사람 뭔가 해놓고 우쭐거리는 것은 자기의 선행이 100% 자기의 그 선행이 질적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선행 하나님이 실상은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신다.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나 업적을 내가 남겼다, 교회 안에 큰 걸 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내가 한 것 아니라 누가 하셨다? 우리 주께서 하게 하셨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 이제 언더라인 줄칠 때가 거기 그 따옴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받아들여졌기에. 내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받아들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떤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부족한 행위마저도 선행마저도 은혜로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한 거 진짜 미천하고 정말 부족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일명 이런 거라면 좀 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까 우리 애들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긴장을 팍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죠? 저는 걸어다니다 예배 시간에 꽉꽉 차서 걸어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없는 것보다. 안 그래요? 어느 교회 가니까 유아실을 없앱시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그 시찰장이어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니까 방문을 했는데 이 유아실을 없애요. 왜 유아실을 없애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의 모든 의견이 어찌 우리가 애기 낳는 사람이 있겠어. 제가 뭐라 했겠어요? 막 내 입이 방정이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 명절만 돼도 누가 와요? 손주들이 와요. 그러면 걔네들이라도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뛰놀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제는 없을 거래요. 없어.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없어요. 완전 우리 교회에 하신 이창수 장로님이 그 교회 리모델링 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린 애들이 엄마 뭐 밖에 갔는데 엄마 요리해 준다고 했는데 맛도 하나도 없어. 짜디 짜고, 그죠? 요리도 아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엄마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뭔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냐? 그러면 그것은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가 이렇게 엄마 생각해서 맛있는 거 했는 거 엄청 소금을 많이 넣고 짠데도 맛있다고 막 먹어주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한 행위가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미천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행위마저도 무엇으로 받아주신다? 은혜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된다. 자, 두 번째, 동기의 순수성. 시작.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인해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를 낳는 내면의 신앙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선행을 추구해야 한다. 아멘. 제가 청년대학부 설교를 주일날 했어요. 제가 청년대학부 이제 계속 지금 관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관계 설교를 할 때 청년대학부 계세요? 1번이 뭐예요? 첫 번째가 모든 관계의 중심은 누구다? 관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자, 왜 남편이라고 하는 포지션, 아내라고 하는 포지션, 자녀라고 하는 포지션, 종이라고 하는 포지션, 상전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을 누가 정해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 포지션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정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포지션을 정하신 분이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 관계해야 하는 방식도 누가 정해줬어요? 종들아 상전을 이렇게, 상전들아 종을 이렇게, 부모들아 자녀를 이렇게, 자녀들아 부모를 이렇게. 누가 정해줬어요? 그 방식을? 예수님이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형태를 정하시고 관계의 방식을 정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이 관계가 어째요?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대해야 그 남편 대함이 뭐가 되는 거라? 선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들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어디 뭐 탈무드를 가지고 오니 뭐 세상의 어떤 교육법을 가지고 오니 그런 것은 자기 나름대로 키워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볼 때는 바른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관계 중심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를 봐야 되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우리 청년대학부 제가 했던 거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교사들만 말해봐요. 청년대학부 교사들 두 번째 뭐예요? 설교에서 잘했어. 여러분 관계는 뭘 받는다? 판단을 받아요. 판단을. 관계는 어떻게 뜬다고요? 판단.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이 헬라어 언어의 합법적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합법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너희의 모든 관계는 내가 판단할 거다 이 말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걸 내가 판단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을 내가 판단할 것이고 부부가 자녀를 대하는 걸 내가 판단할 거다. 어떻게? 내가 가르친 내 말대로 대했는지를 내가
판단할 거다. 합법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상과 칭찬을 주지만 불법적으로 자기 감정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으면 거기에 대한 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의 눈은 어떻게 한다? 골짜기에 누가? 독수리가 까마귀요. 어디를 쪼아요? 눈을 쪼아요. 왜 눈을 쪼을까요? 조롱하는 눈으로 부모를 보니까, 무시하는 눈으로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로 어디를 쪼은다? 그 눈을 쪼겠다. 그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동기가 어때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아벨의 예사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그죠? 그거에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믿으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셨다. 자, 세 번째 한번 말해봅니다. 자, 시작. 지속적인 성화의 노력. 자,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선행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증거요 응답이다. 아멘.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말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선행을 소홀히 해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면서 선을 많이 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 즉 선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뭐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죠. 제사.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구원을 거부하죠? 우리는 행위 구원을 우리는 거절하죠. 우리 행위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선을 행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선행을 그러면 누가 많이 행하겠어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많이 행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풍성하게 기억하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가 효자, 효녀가 됩니까? 효자, 효녀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했는가를 뼛속 깊이 담고 있는 자녀가 효자, 효녀 노릇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아기들은 절대 효자, 효녀 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한 자녀는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장성하면 그렇게 어머니 위하고 그렇게 아버지 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부모가 베푼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어디에 새겨진 사람?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 주를 위해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를 위해서 헌신해. 그것이 선행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질문 2번 가겠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비난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선행을 받아들이시고 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비난될 것이 없습니까? 있죠. 완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선행을 받아들여 주시고, 받아들여 준 것만이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요? 상도 주신단 말.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이 말.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비난될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됨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선행을 보시고 그 행위에 비록 연약과 불완전이 많이 동반할지라도 그 성실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심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행 아무리 정결하게 한다 해도 완전 무결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기뻐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뭐 주시고 원하신다?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성경적인 근거 시편 143편 2절 시작. 아멘. 로마서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습니다? 누더기 같은 누더기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을 행했다 하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 볼 때 누더기 옷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 누더기 옷 같은 그 선행을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기쁨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없는데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있는 것 받으시지. 여러분 문병호 교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호 하나 들려주고 갔죠. 안아지는 청소, 성교, 봉사. 안아죠. 하는 것만 남고 하는 것만 받아요. 아멘.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없는 것을 받으시겠어요? 한 것만 받으세요.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모시고 조금이라도 합시다. 구제 조금이라도 하시고 선교 조금이라도 하시고. 아멘. 그것 하나님 받으신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뭘로 나타냈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이제도 그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누구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말씀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죠?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감정이 쌓여가지고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너와 말은 안 섞는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 부딪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부간에도 감정이 부딪히는데 부부도 아닌 그런 분하고 왜 감정이 안 부딪히겠어요? 충분히 부딪힐 수 있죠. 신앙의 실력은 멀쩡한데 이렇게 잘 걸어가는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꽝 하고 감정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계를 잘 회복하는 사람. 저는 이제 늘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 관계였어요? 원수였어요. 근데 이 원수 관계를 풀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끌고 오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에 부딪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더라도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각오해야 돼요? 희생도 각오하고. 예수님이 자존심 내세워서 안 내우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경에 보면 벌거벗겼단 말이야. 그죠? 예수님은 홀라당 벌거벗겼어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벌거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아내셨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의 대가는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크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뭐 찌그닥 이렇게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툴 수 있어요. 그냥 다투고
모른 채 하고 산다. 저기서 오면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화목하고 나서 그 사람과 정면으로 응대하고 대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설명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중생했으나 여전히 죄의 잔재, 즉 전적 부패로 인한 잔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의 선행조차도 동기나 실행면에서 율법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의 완벽함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향한 성실한 마음과 사랑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며 이를 그리스도의 중보와 의를 통해 은혜로 덮어 수용하신다. 선에 대한 행위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운 약속의 표현이다. 아멘. 이걸 읽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특별히 천혜교회에서 하면 이렇게 대신방 이렇게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참 집이 깨끗하지 않는, 청결하지 않는 할머니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더더욱 특별해요. 엄청 차려놔요. 뭐 한다고요? 집이 깨끗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아. 그럼 청결하지 않다면 뭐도 청결하지 않아요? 음식도 청결하지 않아요. 근데 담임 목사 왔다고 어때요? 근하게 차려놔야 돼요. 근데 눈으로 봐서는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안 먹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맛있게 먹어요. 왜 그러죠? 그분은 깨끗한지 더러운 그 상관, 당신 더럽다고 생각, 최선을.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은 사랑의 동기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의 동기를 생각하고 어때야 돼요? 기쁨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흡족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추하고 더럽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누구를 통해 받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뭐 주신다? 상도 주신다. 근데 이 상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운 약속의 표현으로서 상을 주셔요. 귀하다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의 적용점 시작. 겸손과 감사. 내 행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내 선행이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보 덕분임을 깨달아 항상 겸손하고 감사해야 한다. 선행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교회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뭘 해놓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내가 했다고. 여러분, 실상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성실한 열심 시작. 행위가 불완전하다고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닌 진심을 다해 하려는 성실한 마음을 보심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과 봉사 즉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선행을 실천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아니죠.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셔야 된다. 자, 동기점검 시작. 크기나 결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뭘 경계하냐면 이것이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이 기복주의예요. 기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주지만 중요한 거, 다른 것이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기복이에요. 아까 왜 너 참 수고했구나, 그러면 뭐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한 것을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뭘 주죠? 상을 주죠.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죠. 근데 근본 동기가 뭐예요? 상 받으려고. 제가 아마 이런 예를 쉽게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출근을 하는데 구두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놨다냐? 아들이 해놓은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녀석하고 돈 10,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닦았는데 생각하지 않은 뭘 준 거예요? 용돈을 주니까 그 용돈이 어째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죠 이제.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구두를 닦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구두를 닦으면 우리 아버지는 출근하면서 이 번쩍거리는 신발을 신고 가면서 칭찬하면서 반드시 용돈을 줄 거야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도 안 해요. 구두를 닦아놓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고 막 가버려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용어로 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시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험을 준 거예요. 자기가 시험 든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드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 기복주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신다는 거. 그래야 기쁜 거예요. 아멘. 자, 가겠습니다. 자, 동기를 점검하는 마지막까지. 자, 결론적 정리 시작. 신자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열매이다. 이 불완전한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결정이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동시에 좌절하지 않으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사랑으로 선행에 힘쓰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 아멘. 자,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합시다.